찬양 좋네요. 우리 마가복음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보시죠. 오늘 마가복음 12장 오늘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읽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때리고 거저 보내 얻건을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건을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 주시고 세임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새벽 제단 쌓을 때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힘이 있어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오는 게 은혜고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은혜 받고 더 힘써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 새벽 제단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여시고 거룩한 은혜 주시고 땅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창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유튜브 끝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핸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에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때 제가 월요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11장부터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벌써 시작했습니다. 그 고난주간 중에 12장이 나옵니다. 12장 이 비유가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11장부터 고난주간을 말했는 것 같고요. 12장 우리 오늘 3장까지 읽는데 다 내용을 할 수 없고 오늘 비유 같이 설명하고 우리 그렇게 할게요. 악한 농부 이야기입니다. 악한 농부 이야기고요. 한 돈 많은 사람이 큰 포도원을 만들고 1절이에요. 이렇게 산 울타리로 두르고요. 즙자는 틀을 만들고요. 망대를 이렇게 해서 아주 크고 멋진 포도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는 멀리 가고 그 멋있게 아름답게 만든 포도원을 새로 줍니다. 새를 주고 여기에서 너희들이 포도 농사를 짓고 나한테는 새를 주라.
새를 주라 하고 이 주인은 멀리 이렇게 가죠. 자, 이제 2절 보면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월세든 뭐든 간에 세를 받을 때가 돼가지고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이제 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3절 보면 이 농부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세를 받으려고 보낸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돌려보냅니다. 세 받으려고 왔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다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4절에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세를 받아야 되니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그 머리를 두들겨 패가지고 머리에다가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고 옷을 찢든지 조롱을 하든지 침을 뱉든지 해가지고 또 그냥 또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놈들 봐라 그래서 세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5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머리에다 상처 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냥 죽여버려. 계속 왜 보내는 거야?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5절 뒤에 보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세 번째가 아니고요. 그 외에 있는 많은 종들도 또 보냅니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몇 명을 더 뒤에 보낸지 모릅니다. 이 뒤에 요 9절 모르면 3번 보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 3번 보냈지 4명 보냈는데 어떻게 하죠?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고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주인이 더 보낼 종이 없어요. 보낸 것마다 죽이고 때리고 더 보낼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누굴 보냅니까?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한번 따라할까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누가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종들은 얘들이 우습게 보고 죽여도 내 아들은 내가 이걸 다 일하라고 준 이 주인집 내 아들은 이들이 존대하겠지 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농부들이 7절에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이면 이제 줄 데 없으니까 우리한테 주겠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8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너무 비참하게 그 하나밖에 없는 최후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자기한테 주겠지. 주기는 뭘죠?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이야기는 당시 예수님 당시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해서 자기가 짓지 않고 해서 세 받고 소출을 받고 자기는 그걸로 살고 농사를 짓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비유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고요.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근데 더러는 죽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능욕을 당하기도 했던 이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회개해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근데 그들은 더러는 잡고 때리고 능욕하고 계속 반복하죠. 마지막에 최후의 남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6절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지 않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는 이걸 읽다가 뭉클하더라고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정말 남은 아들. 이제는 누구를 보내냐고. 이 악한 백성들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사랑하는 아들 너밖에 없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정말 주인이 아들아 내가 종들을 다 보냈는데 더 보낼 종이 없다.
이 얼마나 악한지 얘들이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고 이제 더 이상 보낼 종이 없다. 이제는 네가 갔다 와라. 너는 사람들이 선대할 수 있지 않겠니? 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갔다 올게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옛날에는 악한 농부들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아들아 네가 갔다 오라. 최후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최후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최후의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여러분 가운데 벅찬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벅찬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것만 하는 것보다 하나만 더 보시면 13장 한번 볼까요? 13장은 말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세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 1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4절에 보면 3절 한번 보죠. 3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성전에 마주 앉아 있으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려고 앉아봐라 이런 장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뭐 새벽기도 끝나거나 주일 예배 끝나고 편안하게 우리 식당 앞에서 앉아서 커피 마시다가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설교하려고 내가 앉아봐라 내가 설교할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성전이 저 앞에 있겠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4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그때 오시고 그때가 세상이 다 그를 떼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안에까지 깊은 내용까지 알고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에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할 때 5절부터 쭉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말세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지진 또 나고 뭐 쭉 나왔었죠. 주면서 뭐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이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22절 보시면 22절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요. 이단들이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요. 21절 보면 여기도 예수님, 저기도 예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정말 거짓 사꾼들, 거짓 목자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합니다. 아주 세상이 그런 되고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면 그때에 그 말세 때가 되면 15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16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긴박한 것을 말합니다. 긴박하게 그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을 말합니다. 32절부터 보실까요? 32절부터 보면 이것만 읽고 마치죠. 자, 그때 그 마지막 때 32절에 2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죠. 32절에서 37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예수님도 모른답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최후의 아들이라. 최후의